안녕하세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더욱 깊이 있게, 믿음은 더욱 굳건하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영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십니까? 성경 형성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3강으로 성경 인식의 주체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자체에 대한 저희의 그 이해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 성경을 인식하는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그 주제도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에게 어떤 분에게는 잘 이해가 좀 무슨 주제일까 이제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경을 읽어 나가는 주체가 내 자신인가 아니면 내가 이 성경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건네 오시면서 성경의 주체로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의 주제를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인식의 주체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누가 성경을 인식하는가? 내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제가 성경을 통독합니다. 근데 그럴 때 누가 성경을 인식하는가? 내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 성경을 인식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또는 제가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 있잖아요. 저희가 예배자로서 또 회중석에서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 말씀을 듣는 주체는 또 누구인가? 말씀을 인식하는 것은 나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내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라는 조금은 진지하고 조금 중요한 주제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 인식의 주체는 흔히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사람이, 나 자신이 또는 인간이 성경을 주체로서 인식하는 것인가? 이제 허메니틱스라고 하는 이제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분야인데요. 어떤 문학이나 또 철학이나 어떤 세상의 많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기술적인 학문이 해석학인데 경전이나 또는 고대 문헌, 역사적인 자료나 또는 시라든지 이 모든 텍스트를 해석하는 기술이 이제 해석학이라고 하죠. 이제 이것을 해석한다. 근데 이것을 성경에도 적용을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보통 해석학에서의 주체는 항상 인간 자신입니다. 사람이 이 모든 텍스트를 읽어 나가면서 텍스트는 오브젝트, 즉 객체가 되어지고 나는 서브젝트, 나는 주체가 되어져서 이 모든 해석의 주체로 인간이 자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료, 즉 오브젝트 읽고 인식하는 주체로서 서브젝트로서 나가 항상 존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해석학에서의 주체로서의 나를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을 시키게 되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내가 이제 주체가 되어지고 성경이 객체가 되어져서 이 모든 성경 해석의 주체가 자기 자신, 즉 인간이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반 해석학을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갈 때도 적용할 때 우린 정말 성경을 많이 읽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 말씀을 듣거나 항상 이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우리 한문으로 표현하면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항상 주체가 되어져서 성경을 이제 받아들이고 또 성경을 또 해석하거나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하는데 그렇다면
항상 성경 말씀은 객체가 되는 것이냐, 성경 말씀은 항상 이제 객관적으로 그냥 피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고 내가 항상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 그런 주체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성경 말씀이 인간에게 인식되는 하나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자리를 보자면 자기 자신이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성경 말씀을 내려다보게 되는 뭐 이런 구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처분을 기다리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학이 철학이 되든 문학이 되든 어떤 시가 되든 항상 자기 자신이 이 대상을 스스로 다 해석해내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러면 이것이 대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대상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하는 이 인식을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가져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저희가 이제 읽어 나갈 때나 또는 설교에서 저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이 구조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리 목회자들, 저도 목회를 하는 목회자입니다만 설교자이기도 하죠. 설교자가 이제 설교를 선포할 때 내 선포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깊게 들어가 보면 이것은 온전한 고백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주체는 하나님 또는 성령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인데,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한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는 주체가 제 자신이 되어버리면 때로는 설교가 좀 이렇게 어떤 응답이 이렇게 아멘이 크게 호응이 있거나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내가 말씀을 잘 전했구나, 이런 어떤 영적인 오해, 미스 언더스탠딩에 좀 이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이제 회중, 청중들의 입장에서도, 예배자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말씀을 자기 자신이 듣고 나면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은혜가 되네, 오늘 말씀은 뭔가 내 마음속에 다가와서 좋으니까 아멘이 되네. 근데 내 마음에 좀 맞지 않으면, 내가 해석하는 데도 불편하면 오늘 말씀은 거부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우리 일반적인 삶의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많이 경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냐 하면, 자신이 주체가 되다 보니까 말씀을 그저 한 대상으로 인식해서 말씀이 하나의 대상으로 전락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동의하고 때로는 비판하는데, 이것은 참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운 일이 아닌가. 이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말씀이 주인 되거나 말씀이 주체가 되거나 말씀 앞에 내가 이제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말씀을 객관화시키는 이런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서는 선포의 어떤 주제, 이제 주어가 인간이 되어지고 인식의 주체가 인간이 될 때는 선포된 말씀과 성경은 권위를 상실할 수 있다라는, 그럼 저는 이 대목이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주인 되어 계시냐, 말씀이 주체가 되어 계시냐, 아니면 말씀은 내 판단에 따라서 늘 대상화되는 것이냐 하는 주제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는, 인간의 주체가 될 때는 큰 영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때는 침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서 주인 되어질 때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금 전까지는 이제 성경 인식의 주체가 인간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는 성경 인식의 주체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주체가 되는 해석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크게 기여했던 분이 있는데 바로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이 중요한 인식을 우리에게 어웨이크닝, 깨우쳐줬던 분이 이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마당에 폭탄을 던진 것 같다 하는 아주 놀라운 칭송을 받았던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어떤 주장을 우리에게 전해주냐 하면, 성경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연구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시는 거지,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이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말씀하신 것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한낱 어떤 오브젝으로, 어떤 피사체로 객관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또 인간을 우리 가운데 사랑해 주신 것, 또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계시한 모든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사건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인간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정말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인식의 전환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해석하거나 내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마리아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십시오. 저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단지 신명기의 대상자들이었던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말씀이 너희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행위 가운데 한 가지는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경청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듣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지금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말씀을 판단할 수 없다. 여기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저희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전적 무능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면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건네시면 우리가 그 순간 어웨이크닝, 깨닫게 되고 말씀에 응답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인간을 말씀 앞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인식을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과 제 자신이 좀 절절하게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한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한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주여 나는 죄인이 나를 떠나소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위기성, 위기의식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간을 통해 선포가 되지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인간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어지거나 흘러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 선포되는 주체는 그 말씀을 전하는 통로인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통로에 지나지 않고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인식을 저희가 함께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설교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가 대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교자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순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체로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야 하는 말씀론, 성경론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그냥 말씀은 가만히 계십시오. 말씀은 여기 있으십시오. 내가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도 나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나이고 이런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될 때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삼아서 그 말씀을 내게 조명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겸손한 말씀 앞에서는 어떤 의지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오브젝트, 이 대상이 되실 수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선포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지금 말씀하신다. 설교자인 제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모든 예배자들도 함께 그렇게 해서 지금 설교를 전하는 모든 자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도 인간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 그렇게 장로님들께서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또 권사님들께서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는데 인간의 모습은 가리워 두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에게 공중 기도에서 드리실 때가 있는데 정말 그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주체가 되시고 단지 예수님을 우리가 증명하거나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바람직한 말씀론, 성경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이 구원의 사건이 된다. 셀베이션 이벤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듣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 아멘, 아멘 하게 될 때 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사건을 일으키신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설교자들도 지금 자기 자신이 이 설교를 전하는 주체가 되었다는 인식을 만약에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의 자체 주인 되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면 말씀에 흘러가는 능력과 구원의 사건이 완전히 달라지리라 하는 소망과 또 믿음의 고백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우리 선포하는 목회자들이나 듣는 신자들이나 우리 양방향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데 누구나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 휴밀리에이션이라 그러잖아요. 항상 겸손한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학자나 목회자의 지성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항상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는 분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깊게 연구하는 아주 그 1급 신학자라 할지라도 항상 나는 말씀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입니다라고 하는 이 겸손의 겸양지덕이라고 하는 이 겸손의 미덕을 말씀 앞에서만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 하는 인식을 제가 함께 가져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 말씀의 인식의 능력은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가능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읽혀지고 또 구원 사건이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이 말씀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직접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게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게 되고 은혜의 사건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은 말씀 사건이거든요. 또 기적 사건이거든요. 또 구원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그냥 누군가가 전해주었던 말씀이 아니라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게 될 때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병자가 치유되게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문화나 구조가 변혁되어지는 사건은 말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인간의 말씀을 받는 이 자세는 함께 서로 숨이 쌍관하듯 서로 상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실 때에는 우린 정말 그 말씀을 좋은 밭이 되어져서 우리가 돌짝밭이 되거나 또는 단단한 길가밭이 되거나 또는 가시 덤불이 많은 그런 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말씀이 30배 또는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항상 설교를 하고 많은 설교의 자리에 참여합니다만 설교를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참 많은 반응들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한 사람도 그 말씀을 전한 그 증거 이후에 자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설교자들은 설교를 자기 자신이 선포했다고 생각하면 그 모든 설교의 시간을 자기에게로 다시 소급해와서 오늘 내가 설교를 참 잘했다. 내가 오늘 뭔가가 좀 된 것 같다. 이런 좀 우를 범할 때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한편 반대편으로 생각해 보면 설교를 말씀을 듣는 분들도 또는 성경을 읽어 나가는 분들도 오늘 내가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 또 이렇게 내가 읽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라고 하는 믿음과 겸손한 자세로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 사건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말씀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인식의 주체는 누구인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인식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앞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말씀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목사님들께서는 그러면 설교 준비하실 때 어떻게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준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늘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자신이라고 하는 우리 또는 자아라고 하죠. 근데 이 자아가 항상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우린 자아가 죽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자아가 늘 이렇게 항상 살아있습니다. 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아라고 하는 표현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내게 살아계셔서 내 그리스도께 이제 내가 모든 자신을 의탁한다. 그럴 때 내가 내 자신 원래 죄되었거나 아니면 죄로 충만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으로 가득했던 이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생각, 말씀이 내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받을 때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때 그리스도아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아로 충만하게 될 때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그 말씀으로 내가 정말 충만해지게 될 때 내가 설교 말씀을 전하거나 설교를 전할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자아로 만약에 제 자신이 가득 차 있다면 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그 말씀은 자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아마 극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기 자신으로 읽지만 이게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아로 극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어떤 영적인 자세가 모든 설교자들에게 필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면 저희는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인식으로 제 이해로 이것을 이해한다면 그 이해의 폭은 제 폭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씀을 읽을 때 이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면 제 생각을 넘어선 훨씬 더 큰, 훨씬 더 광활한 하나님의 진리들을 제게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우리 주변에서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겸손하게 읽어 나가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특별한 배움을 가지지 못했던 분들도 사실은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 세대에서도 성경 말씀을 글을 못 읽는 분들도 말씀을 듣고 나면 그분들의 인식의 지평이나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단지 자기 자신의 작은 머리로 가슴으로 이 성경을 읽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열어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영적 지평이 넓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내가 읽어 나가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나의 눈으로 나의 마음으로 읽지만
성령께서 내게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을 읽게 해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소망을 늘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성경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경 인식의 주체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말씀의 은혜 아래에서 다스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성경은 무오한가? 성경은 오류가 없는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충만한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